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야말로 구속사의 당사자로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죠. 또 거기에 사탄의 유혹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소망한다는 것은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도우심. 얼굴이 빠져버렸네. 42장 5절. 얼굴을 빼버렸네. 옛날 성경에서는 얼굴이 있는데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그래서 낙심할 때 이렇게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절망, 약해짐.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약해지죠. 70역에서 보면은 페리 루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이것은 주위에 고통과 비탄과 슬픔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무지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꽃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42장 11절에 이제 관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43장 5절에 나와 있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70인역 4036번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매우 고민했다라고 써 있어요. 매우 고민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요 흔들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손에 천사들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우리는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거요. 기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뭘 잘났다고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 1시간 뒤를 보장받을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십자가도 영광이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도 영광입니다. 다 영광이요. 다 영광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지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7장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어려울 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님이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고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써놓고 그냥 어디 골리앗한테 맞아 죽었다. 압살롬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끝났다. 아히도벨이 쳐들어와가지고 12,000명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었더라. 그러면 이런 말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한 번 깨진 거예요. 시커 두들겨 맞은 거예요. 에가서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야할 똑같은 단어를 써놔요. 그리고 문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애가적 상황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써요. 아니 예루살렘 멸망 현장 보면서 현장을 기록합니다. 생생하게 마치 무슨 기자가 생방송하듯이 예루살렘 멸망의 현장을 생방송하듯이 써놨어요. 이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가 문제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호와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거 뭘까요? 구속사의 사명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써있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 근심하고 있어? 응? 자, 그래서 마음이 침울해졌음을 깨닫고 스스로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낙심이 불합리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니 낙심할 이유가 없어. 물론 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죄는 영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괴롭고 무거운 짐이 되며 진심으로 고백되고 애통해하며 겸손의 대상이 되지만 낙심의 진정한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물론 뭐 철면피로 살 수는 없지만 죄가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아니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은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습니다. 사무엘 12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주님 말씀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백날 옆에서 욕해봐야 되나 그게? 하나님 법정에서 죄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 편에 계십니다. 사탄보다 훨씬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무장한 강자 사탄보다 강하시고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또 게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영적 갑옷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이다. 로마서 13장 12절 또 머지않아 그는 그의 발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셔요. 지금까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피할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지.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렸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실족했다. 그냥 잠깐 신앙생활 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취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써요. 그런 형태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시험 당하면 왜 시험이 없어요? 앞으로도 또 큰 시험이 올 건데요.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큰 시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경험입니다. 나만 시험이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만 시험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선대들 그 어려운 시대도 다 신앙생활을 하고 가셨다니까요. 예? 손야 목사님, 그 6.25 동란, 여수 반란 사건, 그 공산주의 그 인생들이 와가지고, 이야,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두루마기 옷을 입으시고, 그 추운데, 예? 그 겨울에 이런 뭐 온풍기가 있어요, 난로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솔방울 주신 기억이 있어요. 예? 광솔 갖다 뗀 기억이 있어요. 그거 잠깐 따뜻한 거요. 예? 그 어려울 때도 우리 어르신들 다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경험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한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으로 우리를 실현시키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은혜가 안 되고, 뭐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언제 우리가 뭐 그냥 철갑을 들은 무슨 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련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말씀과 예배와 규례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잠시 쫓겨나서 다윗이 광야에서 교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러한 즐거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동행합니다. 그 시편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죄사함을 바라는 것이며 죄사함에는 충만한 소망의 근거가 있으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 얼굴빛이 주는 구원, 얼굴빛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굴을 빼놔버렸어요. 왜 얼굴을 빼놨어요? 중요한 내용을 왜 빼놨냐고 이게. 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